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성경책을 높이 들고 믿음으로 선포할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주의 말씀에 내 마음문을 엽니다.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은 특별한 주일입니다.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섬기는 봉사 헌신 주일입니다. 그래서 매주일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묵상해 오다가 오늘은 특별히 봉사 헌신 주를 맞이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또 우리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또 주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실까요? 설교 제목을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섬기기 위해 지음받았습니다. 한번 더 해보실까요? 섬기기 위해 지음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왜 존재하는가, 삶의 존재 이유, 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잘 듣고 저와 여러분이 1년 동안에 영혼을 섬기는 봉사의 일에 여러분들이 또 헌신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생일 때에 생일 축하합니다 라는 축하 노래를 부르는 것을 한번 유튜브에서 색다르게 부르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굉장히 엄숙하게 부르면서도 마지막에 가니까 조금 위트가 있는 유머스러운 그런 노래였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아마 이런 멜로디를 시작하는 것 같아요. 축하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당신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그러면서 반복해서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당신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쭉 가다가 갑자기 멜로디가 조금 이렇게 격해지면서 중간에 가다가 어떤 가사가 튀어나오냐면은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못생긴 얼굴로 왜 태어났니 또 반복을 하면서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이 험한 세상에 왜 태어났니 그리고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밤만 축내면서 왜 태어났니 이렇게 하면서 이제 생일 축하 노래를 마무리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당연히 전체 내용은 그 사람을 정말 진심으로 축하하고 또 축복하는 그런 노래인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사의 내용에 왜 태어났니 라고 유머스럽게 노래하면서도 정말 의미 있는 존재의 이유를 묻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생명 주시고 호흡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된 줄로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고 싶어도 건강이 허용되지 못해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분도 계십니다. 어저께는 또 제가 한 분을 가족들만 모여서 장례식을 어제 급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참 하면서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그렇지만 갑자기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취하면은 오늘이라는 이 시간은 우리에게 없는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오늘 이 하루 살아갈 수 있는 것,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이라면
오늘 또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가 주님 앞에서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생일 노래에 젊은 사람들이 부르는 것처럼 왜 태어나니? 여러분 왜 태어나셨습니까? 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신 존재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이 그 이유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또한 분명하게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선한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셨고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목적하신 우리를 향한 선한 일, 그 선한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선한 일은 바로 내가 다른 사람을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 이것을 하나님은 선한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만드셨고 존재하게 하신다라고 하셨는데 그 선한 일이 바로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살아가게 하신 선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사역, 미니스트리라는 표현을 합니다. 사역, 미니스트리, 그 뜻이 바로 뭐냐? 선한 일.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살아가게 하신 이유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신다는데 어느 만큼 사랑하시는지 여러분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내 옆에 있는 내 가족, 내 가까이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내 자신이 스스로 알아보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를 보시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도는 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만약에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저는 죽을 수 있습니다, 순교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가정에서 마음을 다하여 배우자를 사랑하지 않고 오늘 내가 일터에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고 계속해서 다툼이 일어나고 마음에 상함을 주고 있다면 여러분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그 사랑으로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일, 이 선한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로 인하여 내 옆에 있는 영혼들, 그 사람들을 마음을 다하여 정말 주님을 섬기듯이 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데, 하나님은 그 선한 일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건강도 주셨고 생명도 주셨고 오늘 이 하루도 살아가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또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이유가 바로 선한 일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책에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이 말씀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꼭 빠지지 않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인용하는 말씀이지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은 우리 자신의 선한 행위와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은 은혜로 얻어지는 것인데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선하게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우리 자신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다 치르시려고. 그래서 주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죄값을 다 치르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바로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구세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서 이제 주님이 내 삶을 다스려 주시는 통치하에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며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선물을 거저 주신 것이에요. 그 사실을 2장 8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9절에 보실까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 자신이 구원을 위하여 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누구든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내 자신을 자랑하며 드러낼 것이 없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거저 주신 선물이다 라고 2장 8절에서 9절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10절의 말씀이지요. 우리 한국 성경에는요 앞에 전치사 왜냐하면이 빠져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은 왜냐하면 바로 전치사 for가 그 앞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장 8절과 9절에서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저 구원의 선물을 주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느냐? 10절의 말씀이죠. 이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저 구원의 선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신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그 이유가 바로 뭐라고요? 선한 일을 위하여.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재하게 하신 이유, 이 땅에 태어난 이유, 그것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그저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선물을 주시는 이유, 내 자신만 구원받고 천국 가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유가 선한 일, 다른 사람을 내가 구원받은 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선한 일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생명 주셨고 나를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사 헌신 주일날 교회에서 봉사하라고 하니까 내가 봉사해야 되지, 천만의 말씀, 성도 여러분, 그 이유 때문에 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나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 나를 구원의 은혜를 주셔서 영생의 선물을 주시는 이유, 선한 일, 다른 영혼들을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한 주 동안에 내가 1년 동안에 무엇을 섬길까? 여러분이 이미 헌신하시고 섬기는 분도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아직까지 내가 누구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길까? 봉사에 헌신하지 못하신 분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결단하시고 순종하셔서 정말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성도로 저와 여러분이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1년 동안에 이렇게 선한 일, 이 섬김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어떻게 섬김의 삶을 살아내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은 우리가 섬김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두 가지 사항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선한 일, 다른 사람을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봉사의 일, 이것은요 내 힘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감당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셔요.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봉사하려면 무엇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고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 봉사의 일,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지식으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경험으로도 섬기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이 섬기겠다는 하나님 앞에 의지적인 결단, 순종은 하지만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봉사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힘으로 감당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봉사일을 또 헌신하고 할 때에 결단할 때에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군가가 다가와서 우리 같이 영혼들 교회를 이렇게 한번 섬겨 보십시다. 나는 못해요. 목사님 저는 못합니다. 우리 같이 교회 봉사해 보십시다. 제가 지금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비즈니스 금방 시작해 갖고 안 돼요. 생활이 좀 안정되면 제가 할게요. 예, 그런 분들 이래 보시면은 한다는 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생활이 안정되니까 다른 데 골프 치러 가시더라고요. 어떤 이유가 아니라 나는 못합니다. 지금 내 삶이 내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절대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의 그 전제가 무엇이 전제되어 있습니까? 봉사의 일을 내 힘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 다른 사람을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봉사의 일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힘을 받아서 그 힘으로 섬겨야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봉사일을 감당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오래 갈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언젠가는 내 힘으로 하다 보면 여러분은 언젠가는 또 이렇게 시험될 것입니다. 낙심될 것입니다.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봉사일을 하다가 시험에 빠지고 많은 봉사일을 하다가 중간에 끝까지 봉사하지 못하고 중간에 그만두는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그 봉사일을 내 힘으로 감당하려고 하니까 지치고 힘들고 그것이 감당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봉사일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힘을 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한 하나님의 일, 봉사의 일을, 영혼을 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매일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바로 성령의 충만한 생활을 통해서 성령님이 주시는, 날마다 주시는 은혜와 그 힘을 덧입어야 우리가 영혼을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특별히 저에게도 또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케어하고 여러분을 섬기는 그 삶, 성도 여러분, 내 힘으로 한다면 제가 1년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몇 달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탁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러기에 더 많은 힘든 일들이기에,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님께서 나에게 마음을 주셔야 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야 되고, 또 그렇게 섬길 수 있는 지혜도 주셔야 하고, 그렇게 섬길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셔야만이 하나님,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탁 엎드릴 수밖에, 기도할 수밖에, 또 말씀 앞에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때로는 봉사 일을 감당할 때 힘에 벅찰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감당이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봉사 일을 할 때에 내 시간뿐만 아니라 내 물질을 내어놓고 해야 될 때가 참 많습니다. 바쁜 이민 생활 속에서 내 시간을, 영혼을 섬기는데 내어놓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힘, 그것을 공급받지 못한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나에게 벅찬 짐으로밖에 남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 다른 영혼을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섬겨가는 봉사일을 감당하려면 우리는 성령 충만,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예배를 잘 드려야 합니다. 더 바쁜 가운데 기도의 생활 잘 감당하셔야 됩니다. 더 하나님 앞에 경건의 생활에 철저하게 내 몸을 쳐서 주님 앞에 복종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주신 그 힘으로 내 모든 봉사의 일, 선한 일을 하나님이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저는 오래전에 제가 20대 후반에 참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혼부부들 성경 클래스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저희 교회에서도 팬데믹 이전까지 쭉 해가온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 공부반 교사가 되어서 각 그룹들을 성경을 공부하고, 이제 그렇게 교회가 쭉 말씀의 공부를 이렇게 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신혼부부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있는 신부 부부들을 이렇게 인도하시는 성경 공부방의 교사로 섬기시는 집사님이 그 당시에 40대 중반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부가 이제 교사로서 이제 잘 이렇게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세상적으로 정말 공부도 참 뛰어나게 하셔서 서울대 출신이시고, 또 이민생활 속에서도 프로페셔널한 잡을 갖고 계시는 유능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참 성경 공부를 인도하시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그런 분이셨습니다. 성경 공부를 인도하면은 이 말이 얼마나 어눌한지, 말씀을 천천히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저같이 성격이 좀 급한 사람은 답답해 갖고 못 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그 다음 무슨 말인지 제가 몰라도 들어보면 흐름을 알겠는데 그 말이 이어지는 게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때에 이 성도님들이 성경 공부방을 인도하는 성경 공부반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어떤 클래스에서 교사들은요, 성경을 많이 알고 정말 가르치는데도 유창하게 잘 가르치는 분도 계셨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가만히 보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성경을 많이 알고 잘 가르치시는 분들, 저 반이 부흥할 것 같은데 시간이 가다 보니까 그 반의 학생 수가 다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속한 이 그룹은 선생님은 말이 너무너무 어눌해갖고 답답해 죽겠는데 시간이 갈수록 막 부흥을 하는 거예요. 그 차이가 뭘까요?
그 당시에 이분이 성경 공부를 주일날 예배 끝나고 식사하고 인도하잖아요. 말이 어눌하시니까 큰 노트북에다가 토시도까지 다 적어서 오신 겁니다. 예. 그 당시는 뭐 태블릿, 뭐 아이패드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노트에 적을 수밖에 없잖아요. 예. 다 적어옵니다. 그래갖고 인도하시면은 그 노트를 보고 이렇게 읽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옆에 있으면 아이고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래갖고 이 질문을 하고 합니다. 한 몇 주 동안에 적응이 안 돼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저도 평신도였지만 그래도 성경을 알 만큼 알고 또 그렇게 했는데 답답해 죽겠어요. 속으로 또 생각합니다. 아이고 오늘까지 나오고 만다. 다음 주는 안 나온다. 그러다가 또 다음 주가 되면 아이고 이 모든 사람 그 생각할 때 한꺼번에 다 빠지면 그분이 얼마나 실망할까. 그래도 내가 그 자리를 지켜야 되지. 그래서 또 갑니다. 가보면 또 다 나왔네. 또 전부 다 그런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속으로 생각합니다. 아이고 내가 안 나오도 다 나오네. 다음 주는 절대 안 온다. 그러다가 또 주일이 되면 아이고 그분이 또 생각이 나니까 내가 안 가면 얼마나 그분이 낙심될까. 또 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분이 그렇게 하다 보다 어떤 일들이 일어난 줄 아세요? 이 노트북을 보고 설명을 간단하게 하시고 질문을 합니다. 나눔을 위해서. 그래서 이 말씀은 이런 내용인데 또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질문을 던지잖아요. 그러면은요 그 반에 있는 사람들이요 성경 공부반에 누구나 할 것 없이 막 먼저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요 워낙 이분이 말씀하시기 느리고 답답하니까 빨리 그 분위기를 깨려고 얘기하고, 이분이 그렇게 해가 와가 준비를 해가 왔는데 우리가 대답하고 하지 않으면 이분이 얼마나 무안할까. 그래갖고 서로 대답을 하니까 그 성경 공부반에 나눔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우리 목자 목녀 여러분,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목장 인도하잖아요. 예,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예, 정말 이분이 부흥하게 된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성경 공부하는 게 일주일이 두려웠을 거예요. 기도하고 준비하고 노트에 팍팍하게 한자 안 틀리고 토시까지 달아서 그걸 봐야만이 말씀하실 수 있으니까 그걸 하고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갖고 주일을 맞이할 때 이분의 마음이 어떨까요? 두렵고 떨리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성경 공부 인도하기 부족합니다. 이것 때문에 사람이 시험 들어서 오늘 입안에 안 오는 사람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마 그래서 저도 제 마음속에 찔림이 있어서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노트북에 적어놓은 대로 읽지만 그 속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반원들이 도와주려는 마음으로 참여하게 되니까 성경 공부가 부흥을 하는 거예요. 목자, 목녀 여러분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섬김이 내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주세요. 내가 이 영혼을 섬길 때마다 지치지 않도록 힘을 더하여 주세요. 내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은혜가 먼저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 사랑으로 인하여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을 섬길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을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여 주세요. 영혼들에게 그 마음으로 다가갈 때, 하나님 주신 힘으로 섬길 때 그 속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봉사에 헌신하면서 내가 이 일을 정말 감당할 수 있을까?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일을 할 수 있을까? 나는 못하는데.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교회에 제가 갔는데 세미나를 들으면서 참 그 섬김에 대해서 은혜로운 것을 나눈 것, 오래전에 제가 들었지만 참 마음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세미나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서두에 자기 교회를 소개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기 오신 목사님들,
우리 교회 주일날 일찍 와서 쓰레기 주우시는 분들을 함부로 보지 마세요 이러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인가 그렇지만은 몇 분이 쓰레기를 이렇게 지우시는데 그분들이 다 뭐 세상적으로 얘기하면은 다 이 프로페셔널한 사람들이고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교회 주일날 종이게 쓰레기를 줍는데요. 예. 근데 그 일이 시작된 게 바로 뭐냐? 한 분으로부터 시작이 됐답니다. 아마 우리 같이 이렇게 봉사 헌신 주일날 뭘 위해서 정말 내가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이분이 교회에 매주일날 예배드리고 이렇게 오면서 파킹장 또 주위에 잃어보니까 바람에 쓰레기가 날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오면서 이제 이분이 생각을 하셨다요. 처음에는 아이고 이 교회에 누가 쓰레기 주는 사람도 없나, 이 쓰레기들이 펄펄펄펄 이게 날리고 이러네. 예.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일을 하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셔요. 성령의 음성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성령의 음성이에요. 어떤 사람은 아무리 10년을 교회 다녀도 쓰레기 날아다니니까 안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 보이는 사람은 절대로 안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걸 본다는 얘기는 누구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보인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일을 하라라는 성령의 음성으로 받으셔요. 그래서 그 한 분이 내가 다른 봉사의 일이 아니라 내가 교회 쓰레기를 내가 주어야 되겠구나. 예배 드리러 온 모든 사람들이 정말 깨끗한 데에 와서 이렇게 기분 좋게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야 되구나. 그래서 그분이 결심하시고 예배 시간에 한 30분 일찍 오신답니다. 오셔갖고요 장갑을 치고 쓰레기 봉지 하나 들고 집게 하나 들고 교회 주위에 쭉 다니면서 쓰레기를 줍기 시작한 거예요. 말없이. 그래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보니까 저도 같이 하겠습니다. 그래 갖고 그 매주일마다 몇 명이 주일날 와서 이렇게 쓰레기를 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선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봉사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아직 쓰레기 줍는 사람이 없는데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어디든지 여러분 꼭 부서에 나누어드리는 헌신서에 있는 그 부서가 아니더라도 교회를 보셔요. 때로는 교회 이렇게 보면은 전구 담화가 아웃돼 갖고요 벌브를 리플레이스 해야 되는데 꺼져 있는데 며칠이 지나도 그걸 보는 사람이 있고 눈에 안 띄는 사람은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눈에 띄어가 저걸 빨리 안 갈고 저게 한 달이나 그 방치되네.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 여러분, 그걸 보신 분들은 하나님이 그 일을 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관리 부서에 신청하시면 돼요. 안 하시려고 아예 위를 안 쳐다보고 다니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 바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누구를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 피로를 보여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가 어떻게 감당할까? 내 힘이 아니라 봉사의 일은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감당하기에 우리는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섬겨야 할까요? 자신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데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1절 다시 보셔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의 힘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봉사하려면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해라. 그래야만이 네가 섬김의 그 삶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이 영광 받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 모든 봉사일은 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기쁨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직분자이기 때문에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는 이 봉사일을 오직 한 가지, 그것은 나를 구원해 주신 나의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영혼을 섬기면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실망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영광 받으신다면, 내가 비록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능히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어려운 성도님들 이렇게 섬기시고, 뭐 잠깐 섬기는 거는 뭐 금방 섬길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오랫동안의 힘든 분들 섬겨야 하고, 이런 경우가 생기면은 제가 꼭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조심스럽게 권면해 드립니다. 권면해 드리면서, 섬기고 힘드시지요? 힘드시지만 섬기면서 사람을 보지 말고, 사람에게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을 섬긴다 생각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섬기십시오. 제가 그 얘기를 꼭 해줍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성도 여러분, 사람을 섬기다 보면은 우리가 다 부족한 사람인지라 그 사람에게 기대감이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잘 섬기면은 교회에 열심히 나오기를 기대하고요, 내가 저 사람을 잘 섬기면은 그래도 내가 힘들 때 나를 좀 도와주고 그런 생각은 안 하지만 섬길 때에 사람의 마음속에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바로 그 봉사가 나에게 초점 맞추면은요, 그런 기대를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은요, 언젠가는 그 사람으로 인하여 실망합니다. 실망합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섬길 때마다 항상 그런 걸 생각합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실망할 때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 영혼이 필요할 때, 내 섬김이 필요한 영혼, 그때에 이 영혼을 섬기는 것이 내가 주님을 섬긴다, 주님을 대하듯이 내가 섬겨야 되겠다. 그리고 섬기고는 that's it. 더 이상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에도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죠. 옛날에 일민 1세대 목사님들이 섬길 때에 이민 오면은 제일 전도가 어디서부터 일어나? 공항입니다. 지금은 가족들이 많으니까 다 이렇게 가서 하지만, 옛날에는 다 이민 오면은요, 이 연고자가 없으니까 이제 가까운 교회 목사님에게 연락이 오죠. 우리가 언제 도착하니까 우리를 조금 이 이민 생활을 좀 안내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목사님들이 전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잖아요. 한 가정을 전도하니까 공항에 나갑니다. 모셔옵니다. 모셔오고는요, 어떻게 하죠? 당장 갈 곳이 없잖아요. 목사님 댁에서 적어도 한 2주 정도 묵는 거예요. 그때 뭐 목사님도 생활이 형편이 좋습니까? 다 아파트 사는데 복잡 식구들 데리고 아파트 사는 거지.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아파트 구해야 되지요. 목사님이 코사인 해 주십니다. 코사인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 학교 보내야 되잖아요. 학교 다 입학시켜 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운전을 해야 되니까 드라이버 라이선스를 가져야 되고 운전 다 가르칩니다. 그리고 또 차도 구입하게 만들어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도와줍니다. 한 달 이상을 도와주시죠. 열심히 교회에 나옵니다. 나오다가 한 2년째 나오다가 그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신방을 해서, 아니 어떻게 교회 잘 나오시다가 왜 교회를 못 나오십니까? 그때 그분들이 목사님에게 얘기하더랍니다. 목사님 지금까지 우리 이민 처음 왔을 때 참 도와주셔서 감사하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2년 정도 나가줬으면 이제 됐지 않습니까? 그러더랍니다. 제 목회를 가르치신 선배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김 목사, 앞으로 목회할 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성도를 섬겨라. 당신이 성도들에게 뭔가를 기대하면은 당신은 언젠가는 실망할 거라고.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섬긴다는 것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만족이 아니라, 내가 직분 때문에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속에 내가 섬기되, 오직 섬김의 그 이유는 오직 하나님이 glorify,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그것이 바른 섬김이고, 내가 어떤 경우에서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우리는 뭐라 할지라도 섬김의 자리까지 희생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빌립보 감옥,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자기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바깥에서 두 부류의 사람들의 소문이 들려옵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요,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이 여러 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지금 갇혀 있는데 복음을 전하지 못하니까 오늘 우리라도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되지. 그래서 정말 선한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기뻤을까요? 그 반면에 또 다른 안 좋은 소문이 들려옵니다. 그 사람들도 열심히 복음을 전한대요. 근데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동기가 바로 뭐냐?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에요. 항상 사도 바울 이름에 가리워서 자기들도 주의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 이름이 드러나지를 못한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항상 눌려 있었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이제는 우리 이름을 드러내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자리를 우리가 차지하자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주의 일을 하면서도, 복음을 전하면서도 경쟁의식 속에서, 좋지 않은 경쟁의식 속에서 자기 자신의 그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의 마음도 불편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죠? 빌립보서 1장 18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그 지뢰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도하면서 이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해야 할 때 그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께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하나, 그 치료로 하나, 위선적으로 하나, 어떤 방식으로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다면 초점이 주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마음이 불편해도 어떻게 해요?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로다.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지 않아요. 여전히 그 안에서 사도 바울은 기쁨을 가진 거예요. 왜요?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영혼을 섬긴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왜요? 희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것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물질을 써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을 섬기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여러분을 오늘 이 살아가게 하신 이유, 여러분의 행복한 가정을 주신 이유,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의 은혜를 주신 이유, 그것은 무엇을 위해서요? 선한 일. 네가 영혼을 살아감을 통해서 나를 섬겨라. 그러면은 내가 너희에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구나. 그러면은 그 일이 내가 영광 받는단다. 오늘 우리를 그런 자리로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1년 동안에 주님의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섬기는 그 일, 선한 일, 그것이 무엇입니까? 일주일 동안에 이미 기도하시며 준비하신 분, 오늘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그 선한 일을 결정하지 못하신 분들, 오늘도 기도하시면서 무엇이든지 영혼을 섬기는 일에 여러분이 헌신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면서 반주하신 동안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것, 십자가에가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선한 일, 선한 일. 여러분이 구원받는 데 그치지 아니하시고 그럼을 통해서 다른 영혼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김을 통해서 나를 섬기라. 내가 너에게 힘을 주구만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선한 일, 섬겨야 할 일, 그 일이 무엇입니까? 결단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우리가 선한 일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봉사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저 예배만 드리고 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오늘 주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또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드리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고 흘러버리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이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이유 선한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각자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그 음성에 순종하고 결단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해 동안에 정말 하나님 영혼을 섬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봉사의 일에 모든 성도들이 헌신하고 정말 구체적으로 섬김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정말 그때마다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